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세상을 창조하시고 시작과 마지막을 주시며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측량치 못할 만큼 위대하심으로 저희가 크게 찬양하며 대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높이 찬송하며 하나님의 능하신 일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과 저희 인간을 만드시고 또 만물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것들의 공유를 베푸시오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감사드리며 온 땅이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하게 하시고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한 지 한 주가 지났습니다. 저희를 새롭게 하시며 형통케 하사 승리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허물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 앞에 나와 찬양하게 하시며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받는 복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 주와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희의 허물로 인한 회개 기도보다는 승리에 대한 감사 기도가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각오와 결심이 작심삼일이 되거나 환경과 여건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각오와 결심이 되게 하시며 올해에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항상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시며 세상의 헛된 것을 얻기에 힘쓰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더욱 진실한 믿음으로 성장하길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알곡교회가 더욱 부흥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더욱 든든히 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기관과 세력들이 모두 맡은 바 사명에 충성하게 하시며 감사로 열매 맺는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정에도 늘 평안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이끄시는 대통령이야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더욱 섬기는 자세로 나라를 위하여 일하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국방 모든 부분에 있어 안정을 찾고 어그러진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도우시는 손길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올 한 해 우리의 인생길을
전능하신 팔로 붙들어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빛을 찾아 나선다. 그 빛 대신 예수님, 올 한 해 빛 대신 주님 붙잡고 표대 삼고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고3생이 3명인데 오늘 이 자리에 주향이, 정아, 차연이 3명이 다 나와 있네요. 중고등부 예배도 다 드리고 오늘 주일 낮 예배도 이렇게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하는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도 다 적어서 중고등부 단톡방에다 올리고 그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원하는 모든 일들, 원하는 과 다 합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문을 빛내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럼 새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월 달까지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더 많이 인사하시고 복을 빌고 또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선조 임금이 임진왜란 때 피난 가던 중에 어떤 생선을 대접받았는데 그 맛이 별미였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물어보니까 무기라 했습니다. 별미 생선에 걸맞지 않는 이름인 것 같아요. 무기라. 이에 선조는 그 이름이 맛에 비해 너무 보잘것없다 하여 그 자리에서 은어로
아주 예쁜 이름이죠. 은어라 이렇게 고치도록 하였습니다. 나중에 궁중으로 돌아와 선조는 은어 생각이 나서 다시 청하여 먹었는데 예전과 달리 맛이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피난 가던 중에 배고프고 형편이 안 좋은데 무엇인들 맛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궁중에서 산해짐이 다 차려진 데서 그것을 먹다 보니 무슨 맛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선조가 은어를 야 맛이 없다 도로 묵이라고 해라 하여서 도로묵이 되었는데 그것이 변하여 도루묵이 되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마다 이때에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매해 우리가 경험하는 바이지만 새해의 결심에 비해서 결과는 언제나 보잘것없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야말로 늘 도루묵이었습니다.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살아야 도루묵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한탄이 안 나오는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새로운 문화를 접하면서 화려한 이방 우상들에게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선민이었지만 여호와를 섬기는 한편 또한 이방 신들과 우상을 겸하여 같이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지도자 여호수아는 새로운 결단을 촉구하는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본문은 여호수아가 죽음의 순간에 직면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15절 나와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눈치만 팽배한 그 현장에서 여호수아가 과감하게 오직 자신과 자기 집은 당당하게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택을 강요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선택한 사람들에 의해서 섬김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강제로 나를 섬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그 섬김을 기뻐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다른 분이 아닙니다. 동일한 분입니다. 본체이십니다. 삼위일체이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무엇인가를 섬기지 않고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의지해야 됩니다. 무엇인가 빌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거절한 인간은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가부간에 결단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자기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것 같지만 세상에 헛된 우상과 재물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을 선택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을 알고 계심으로 선택의 긴박성을 강조하면서 너희가 섬길 자를 언제 택하라고 말합니까? 오늘 택하라. 내일, 모레 또는 몇 년 후에 택하라. 죽을 때, 죽기 전에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택하라. 긴박성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이렇게 숨쉬고 살았으나 내일까지 꼭 살아있다고 하는 보장이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호흡 거두가 버리실지.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 내 생명을 거두어가 버리면 내 창고에 쌓아놓은 그 많은 좋은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주님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섬길 자 섬김의 대상의 선택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미루지 말고 바로 오늘 말씀 듣는 이 순간에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한 유명한 이야기가 전해져 있습니다. 어느 날 사탄이 자기 부하들을 땅에 내려보내기 전에 회의를 가집니다. 사탄이 말합니다. 사탄은 모든 귀신과 그리고 우상들 그리고 마귀의 대장입니다.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무슨 계략으로 인간들을 사로잡겠는가? 안경이 말합니다. 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하는 의심을 불어넣겠습니다. 사탄이 이야기하죠. 우리는 그 전략
이미 오래전부터 써왔는데 이것이 잘 통하지 않는다네.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종교를 부인하면서도 신은 부인할 수 없는 그 종교적인 마음의 공간이, 본능이 있기 때문이지, 그러므로 그 방법으로 인간들을 공략할 수 없을 걸세. 이렇게 부정적으로 대답합니다. 또 악령이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을 안심시켜 놓고 지옥으로 끌고 오겠습니다. 사탄이 말합니다. 아니, 그 전략도 통할 수가 없다네. 인간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 자체가 지금 무서운 지옥으로 실감하므로 천국과 지옥을 믿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게 되었으니 그 전략도 통할 수 없을 걸세. 다른 악령이 또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기독교인들을 공격하겠습니다. 그들에게 고난과 핍박을 주어서 예수를 믿으면 재앙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고통받는다 라는 의식을 심어주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들을 죽이기도 하겠습니다. 사탄이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완전히 착각했던 전략으로서 가장 사용하기도 어렵고 또 사용해서는 안 된다네. 우리가 지난 역사를 통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여보았는데 그때마다 순교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소리를 높여서 말하기를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로 결심하고 있지 않았는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악령이 말합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이런 전략을 그럼 사용하겠습니다. 서두를 것 없다, 천천히 믿어라. 서두를 것 없다, 천천히 믿어라. 그러자 갑자기 시끌벅적한 박수 소리가 지옥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옵니다. 바로 그거다. 사탄이 반대서하며 정답이다라고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거야. 우리가 그 전략으로 지금까지 수많은 인간들을, 수많은 성도들을 포섭해 왔다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믿을 필요 있겠느냐? 지금은 정신없고 바쁘고, 지금은 공부해야 될 때고, 지금은 시험 준비해야 되고, 지금은 직장 생활해야 되고, 지금은 결혼 생활해야 하고, 바쁘니까 나중에 은퇴하고 나이 들어 죽기 전에 천천히 여건 되면 그때 믿어보도록 해라. 이것이 사탄의 최고의 전략인데 그것이 모든 인간들에게 그대로 들어먹히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미루지 말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하죠, 나중에 하죠, 차차 하죠, 천천히 하죠. 이것이 먹히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택하라.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합니다. 사람들이 나중에 믿을게요, 다음에 믿을게요, 천천히 믿을게요. 여러분, 다음 하는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지옥길을 걸어가고 지옥문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 보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 받고 지금이 구원받을 때지 미루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상품 광고에도 말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지금 선택을 잘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늦춰버리면 안 된다. 후회해도 안 된다. 순간의 선택이 10년 좌우한다. 우리 인생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10년이 뭡니까? 100년이 뭡니까? 1000년이 아니라 만년, 영원을 좌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 사이에서 선택해야 되는 갈등에 끊임없이 놓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대로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선포한 후에 이제 자기의 고백을 합니다. 설교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선택을 고백합니다. 너희는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먼저 그의 고백은 나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죠. 나와 내 집은 할 때에 나부터 시작합니다. 선택은 먼저 내 자신으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나의 선택과 결단이 중요합니다. 선택은 내게서부터 시작되어서 그것이 우리 가족에게로, 친구들에게로, 이웃에게로, 공동체로, 교회로, 이민족에게로 점차 확장되어지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너는 여호와를
섬겨라 이렇게 선택을 강요할 수 있습니까? 나도 제대로 못 가는데 나는 옆으로 가면서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똑바로 앞으로 걸어가라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는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도 함께 선택할 것을 고백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러분, 내가 선택하고 결단해야 우리 온 가족들을 같이 렛츠고 하면서 동참시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가정의 중요성을 선포합니다. 노아 시대에 세상이 악해졌을 때에 하나님은 노아의 가정을 선택하여 구원하셨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때도 롯의 가정을 선택하여 구원하셨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를 향하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한 사람이 믿으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를 삼아, 구원의 통로를 삼아 온 가족이 구원을 얻는 경우들이 우리 권사님들 가정에, 우리 장로님들 가정에, 우리 집사님들 가정에도 이미 그렇게 이루어졌잖아요. 우리 김정민 집사님 가정에는 누가 제일 먼저 예수 믿은 줄 아십니까? 김태희 집사가, 김태희가 어렸을 때 예수님 제일 먼저 믿었다고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예. 권사님 그랬죠? 또 여러분들 가정에 누가 먼저 예수님 믿었을까요? 예. 한 사람이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시인은 말하기를, 인간이 낙원을 잃어버린 이후에 이 낙원과 가장 비슷한 것이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가정뿐이다. 가정을 잃어버린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정은 행복과 구원의 출발점입니다. 가정의 존귀함을 깨달은 여호수아는 말하기를,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나는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되는데 내 가정,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까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광야에서 40년 헤맬 때까지 그들의 주요 직업은 목축업이었습니다. 목축업. 소나 양이나 나귀 이런 짐승들을 기르는 목축업이었어요.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 정착하며 그들의 업이 목축업에서 농업으로 바뀌게 됩니다. 전업을 하게 됩니다. 흔히 사람들이 이 일 저 일 하다가 할 일 없으면 농사나 짓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농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전문직에 속하는 그런 일입니다. 농사를 짓는데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파종 시기부터 시작해서 약을 치고 김을 매는 등 각 농작물마다의 특성과 내용에 대하여 알아야 될 지식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농업으로 전업을 하였지만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묻겠습니까?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온 토착민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물었습니다. 씨를 뿌릴 때는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추수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등등 농사 짓는 일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가나안 원주민 토착민들에게 물으며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온 곳이 있는데 농사 짓는 법을 배우며 농사 짓던 가나안 토착민들의 자연 종교와 풍습 그리고 미신들까지 함께 배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가만히 있지 말고 돼지머리를 여기에 올려놓고 기우제를 지내야 비가 옵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주민들이 알려줍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까지도 같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농사를 잘 지으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 전문가가 말하는데, 농사의 달인이 말하는데 어찌할 것입니까? 풍년을 맞이하려면 비가 잘 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태양신 바알과 풍요의 신 아세라 신상에 절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찌할 것입니까? 그것들을 믿지는 않지만 그게 농사법이고 농사짓는 풍습이라는데 어쩔 것입니까? 그래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농사와 더불어 우상 숭배를 배워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돼지머리 올려놓고 마른 명태 걸어놓고 고사상 차려놓고 고시래하고 용왕밥, 귀신밥
이렇게 떠놓고 여러분 무슨 사업을 시작할 때 차를 사고 여러분 그렇게 어리석은 미신적인 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그럴 것이다 하며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그 원주민의 영향을 받지 말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비록 농사 짓는 법을 몰라서 다 한 해 농사를 망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명령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백성들 앞에서 선언합니다. 너희들이 다 우상을 섬겨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올해는 무엇보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십시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해도 우리는 올해 당당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여호수아처럼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자꾸 세상을 바라보니 우리가 자꾸 여호와 중심 신앙에서 세상 중심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먹고 살자니 장사하자니 사업상 어쩔 수 없이 하면서 세상적인 가치관, 우상 숭배 등등 하나님 중심보다 현실, 세상 중심으로 삶의 자세를 바꾸어 갑니다. 목사님, 장사 기틀 좀 잡은 뒤에 열심히 교회 나갈게요. 좀 안정된 뒤에 열심히 봉사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 중에 안정되고 잘되어 그때 교회에 나온 사람을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었을까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나중에 믿겠다는 사람은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고 그 자리에서 결단하고 선택한 그런 사람들만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사탄이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해, 이따가 해, 좀 뒤에 해, 천천히 해. 세상 좀 먹나, 금방 망하나, 왜 그렇게 급해?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결단이다. 결단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가 망했다고 하는 일은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돌아보실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새해에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이득되는 것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은 다양합니다. 어떤 이는 뭐니 해도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러기에 인맥 관리에 바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는 명예와 권력만이 제일이라고 하면서 권력을 향해 불나방처럼 달려갑니다. 어떤 이는 재물이 제일이다 하면서 돈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진짜 좋은 것인지 성경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도서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전무후무한 태평성대를 누렸던 그 솔로몬이, 여러분, 부귀영화 쾌락장수 지혜를 누렸던 그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헛되다. 여러분, 헛되다가 몇 번 나왔어요? 5번 나왔어요. 제가 5가지로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헛되다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부귀도, 영화도, 쾌락도, 장수도, 지혜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누렸던, 전무후무하게 태평성대를 누렸던 솔로몬이, 여러분, 그것을 똑같이 부귀도, 영화도, 장수도, 지혜도, 쾌락도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헛된 것을 향해 쓰는 모습을 한마디로 1장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봉독할까요?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세상의 것, 부귀, 영화, 쾌락, 장수, 지혜, 여러분, 이런 것을 잡으려고 뛰어다니는 것은 바람을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과 같이 헛되다, 허무하다, 공허하다, 무엇인가 잡은 것 같았는데 모래알처럼 다 빠져가 버리고 바람처럼 다 지나가 버리고 남는 것이 없더라, 허전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것은 이런 미련한 이들의 역사가
태초 이래로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정권이 바뀌면 늘 앞 정권의 부정이 드러나고 실세라고 떵떵거리던 이들이 대다수 감옥에 갑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권력이란 것이 그리 오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잠깐의 권력을 믿고 그렇게 오만불손한 삶을 살고 불의를 행하고 나라와 국민을 부끄럽게 만들고, 여러분, 세상 끝 의지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최고의 권력을 가진 그런 권력도 지금 너무나 허망하고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떵떵거리고 큰소리 치던 사람이 여러분 조그마한 독방에 갇혀서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 채 허망하게 재판성에 앉아있는 그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은 다 잠깐이더라. 권불 10년 화무 11홍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2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만 의지하라.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하죠. 뭔가 될 것 같다고 세상 것을 의지하면 그것은 착각이요 잠깐입니다. 그것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실체 대신 하나님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 된다는 것은 상상의 이론이나 신앙적인 구호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이론은 지난 2000년 동안 모든 인류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미 검증되고 임상실험이 성공적으로 끝난 틀림없는 확실한 이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살고 싶고 성공적으로 살고 싶다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흉내를 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께 상의하고 의지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실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여호와께 맡기고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신다. 우리의 삶을 정오의 빛같이 가장 밝은 정오의 빛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섬기기로 선택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7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선택하기로 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 여호와신이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인도하여. 그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출애굽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목전에서 무엇을 행하였다고요?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또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생수 터지게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의 앞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이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지나온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보호하셨고 또 원수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내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이것은 여호수아의 선포를 듣고 백성들이 대답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우리가 이 정도의 고백으로 화답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구속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신을 선택할 때 어떤 신을 선택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을 선택해야 됩니다. 능력 있는 존재를 신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보호하시는 인격의 신을 선택해야 됩니다. 무력한 신을 선택하면, 죽은 신을 선택하면 여러분의 삶도 무력해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안심하고 내어 맡기며 영혼의 문제를 의탁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영원 불변하신 그 하나님만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14절 말씀 보니까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두려워 떨며 하나님 앞에 섬기라. 그리고 어떻게 섬기라고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 애굽에서 섬기던 신 치워버리고 던져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러분, 이 말씀을 선포한 여호수아는 젊은 날에도 하나님을 선택하였고 죽을 때까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성실과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도 지금까지 천국에서 그렇게 섬기고 있을 줄 믿습니다. 다른 섬김은 이 지상에서의 삶이 죽음과 동시에 끝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길 때에 여러분들의 섬김은 천국에서도 영원히 계속된다. 계시록 7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섬김에. 여러분, 천국은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긴다. 여러분, 지난해 2025년은 참으로 우리에게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내란 계엄의 후폭풍인 혼돈과 혼란 속에 사악한 무속과 무당, 그리고 법사들, 이단과 사이비 등 그런 악한 기운들이 나라에 가득한 그런 해였는데, 그 결과 우리는 세계인들의 멸시와 조롱과 손가락질을 당하였고, 얼마나 미개하면 아직도 계엄이 선포되느냐. 참으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세계 경제가 침체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대비하고 정신을 차려도 될까 말까 한데, 지난 한 해 내내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국제 정세가 심각하게 급변해져 갔습니다. 우리 주변에 중국, 러시아, 북한, 일본, 그리고 미국까지 험악한 군비 경쟁에 들어갔고, 전쟁과 테러,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지속되었습니다. 폐쇄적인 자국 이익 중심의 정책으로 바뀌고 있는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미련하게도 주술과 무속과 명당 노름에 빠져들어 주변 세계가 어떻게 변하고 가는지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도끼자루 썩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감추어졌던 은밀한 내막들이 특검들을 통하여 하나씩 터져나올 때마다 많은 국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야당과 여당 서로 나뉘어서 당리당략에 따라 당파 싸움, 정치 권력 싸움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해가 되었으니, 2026년이 되었으니 모든 것이 단번에 기쁨과 정의와 희열과 풍요로움으로 바뀌게 될까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실제로는 작년에 알았던 후유증을 정작 올해도 여전히 앓게 될 것이다. 아직도 특검의 보고가 전체가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의 판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1심으로 끝납니까? 항소하고 상고하여 2심, 3심, 대법원까지 가려면 아직도 넘어야 될 청산의 산들이 많이 남아있고 2년을 끌지 3년을 끌지 모르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전심으로 기도하며 출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통계청 종교 현황 발표를 보니까 개신교가, 우리 기독교가 인구의 약 20%, 불교가 16%. 옛날에는 불교가 1번이었는데 바뀐 지 2016년도 이후로 완전히 뒤바뀌어졌습니다. 불교는 그냥 부모로부터 옛날부터 믿어왔으니까 종교 없으면 무조건 불교라,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기독교가 20%, 불교가 16%, 천주교가 11%, 기타가 2%, 뭐 이단과 무속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무종교가 51%. 참으로 무섭습니다. 무종교, 나는 종교 필요 없다, 그런 거 상관없다,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내 돈을 믿는다, 내 몸을 믿는다, 뭐 이런 사람들, 무종교가 51%입니다. 여러분, 20대 청년층의 72%가 무종교라고 답해서 젊은 층의 탈종교화 현상이 뚜렷해졌습니다. 19살, 18살부터 성인인가? 19살부터 성인인가요? 그 성인 될 때부터 29세까지의 그 청년들의 72%가 나는 종교가 없어. 여러분, 앞으로 그러니까 그런 청년들이 점점 자라나고 밑에 또 자녀들이 그 상태를 유지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종교, 무종교가 뭐 70%, 80% 넘어갈 그런 날도 뭐 멀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젊은 층의 탈종교화 현상이 뚜렷해졌고, 반면 천주교의 50%, 개신교의 40%, 불교의 43%가 60세 이상으로 종교 인구의 고령화도 더욱더 뚜렷해지고 심화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젊은 층들은 나는 종교 필요 없어. 그리고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거의 뭐 3분의 2 이상이 거의 60대 이상 노령층에 속해 있다 보니까 앞으로 전망은 어둡습니다. 답답합니다. 걱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
우리 교회와 천주교를 합치면 국민의 31%가 기독교. 거의 3명에 1명꼴로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고 조금 모양은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는 드린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난국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손에 맡긴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나라의 앞길을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를 도와줄 이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므로 하나님을 더욱더 힘있게 의지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절망적인 홍해 앞에 뒤쫓아오는 군사들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모세의 명령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역대하 14장에 있는 말씀은 더더욱 우리를 힘있게 합니다. 같이 봉독할까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구스 나라의 세라 왕이 100만 대군과 병거 300대를 이끌고 남유다를 침공하였을 때 아사 왕은 전략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는 기도를 이렇게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를 도우소서. 원하건대 저 원수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때에 홍해가 갈라질 줄 믿습니다. 원수와 대적 라이벌들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붙잡아 주실 것이고 성령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는데 우리에게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 그럴 때 성령께서 도우시지 아무나 도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가 있는 신령한 의지, 거룩한 의지, 믿음의 의지가 있는 이를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도우심 속에 올 한 해는 비록 힘들고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입니다만, 그러나 새해는 우리에게 가장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부디 새해는 2026년도는 도루묵 작심삼일의 한 해가 아니라 정말 잘 살았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기가 막혔다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다 같이 통성을 합심해서 결단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권력, 쾌락, 아버지여 명예, 아버지 물질, 아버지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아버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주밖에 없사오니 원수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도록 주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오늘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온전히 감사로 한 해를 결산하고 마감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